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오늘 가정예배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본문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모습을 보면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몰아낼 위엄을 갖춘 왕을 기다렸고 자기들을 이끌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부담 없이 죽여 없애도 되는, 그래야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 어쩌면 소외되고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한 서민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내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 다 자랐을 때 키가 한 1m 50 정도 되는 작은 동물입니다. 키가 크지 않아요. 말처럼 생겼지만 말보다는 훨씬 작은 당나귀. 그래서 주로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끄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던 가축이 나귀, 당나귀입니다.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귀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귀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짐을 실는다든지 사람들이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 꼭 필요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가에 있는 소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이 줄에 묶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누군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나귀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귀의 주인이라면 왜 남의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항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도둑 아니냐 이거지요? 또 나귀 주인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나귀 주인도 아닌데 주인의 허락을 받고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귀를 끌어가려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끌고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나귀를 끌고 가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은 나귀의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묻던 그 사람은 나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제자들은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또 나귀 주인도 그렇지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중요한 재산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풀러? 라고 묻더니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두말 없이 허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과 미리 어떤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보았든 예수님이 미리 누군가를 통해서 그 나귀의 주인과 약속을 한 것이든 어쨌든 이 나귀 주인은 돌려받을 수 없는 손해보는 거래를 한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이 부자라면, 나귀가 수십 마리가 있는 부자라면 나귀 새끼 한 마리로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귀 주인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이 나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짐을 싣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타고 다닐 것인지, 이 나귀가 자라서 농사에 도움이 되고 수레를 끌거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시골에 송아지가 태어나서 송아지가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그 송아지를 지금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져가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귀를 가져가는데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가져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나귀를 키우고 돌보면서 그 나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앞으로 하려고 꿈꿔왔던 일들을 포기한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 나귀의 주인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가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으로 백성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오늘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임시로 나에게 맡겨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일이 생기면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면서 계산도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아무 말 없이 내어드린 나귀의 주인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이 예수님에게 드린 것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를 키우면서 꿈꿨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감사함으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라고 드렸던 이 주인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 나에게 맡겨두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